할렐루야. 사랑하는 옥동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요 붕회가 있는 귀한 날, 복된 날을 맞이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그 특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만나시고 응답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또 은혜롭게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두 찬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절 한번 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3절 한 번 더 합시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저도 꽃바구니를 큰 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바구니와 함께 이 코사지입니까? 이게 왔네요. 그리고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금요 부흥회 녹화하실 때에 이 꽃을 꽂고 하시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기타도 쳐야 되고 해서 차마 꽂지는 못하고 귀한 마음을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큰 꽃다발을 받고 또 이렇게 꽃을 받으며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들으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데 꽃보다 더 귀한 것은 꽃을 받았다고, 꽃을 보냈다고 문자가 왔고, 또 저도 꽃을 받았다고 인증샷을 찍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러면서 저와 이런저런 나눈 얘기들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첫 사역 제대하고 난 이후에 교육전도사로 갔던 경북 의성에 있었던 안개 중앙교회 제대하고 한참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한참 물이 올랐을 때, 지금보다 인물도 훨씬 좋았죠. 샤프했죠. 열정도 뛰어났죠. 그때 처음 만났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지금은 동일하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제 제자였던 형제와 결혼을 해서 아이 셋을 낳고 작년에 안수집사가 된 귀한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것이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며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저한테 혼났던 얘기들, 또 제가 이렇게 더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줬던 그런 얘기들, 믿음 안에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을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문자를 하는 그 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제자의 문자에서도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바쁘니까요. 이거 받으시고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릴 테니 이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세요. 뭐 이런 것. 하나님, 주일이네요. 알았습니다. 주일이니까 얼른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얼굴 한번 비춰드리고 전 또 오후에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아름다웠던 이야기들, 그 은혜의 이야기들,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이야기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나누면서 환하게 웃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오늘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 사람들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한 두 사람 정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될 것이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나타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으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성전 미문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함께 구걸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본문에 가면은 그가 그 사람들에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 지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했습니다.
본문으로 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은과 금을 구했겠지요. 오늘 하루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구했겠지요. 먹을 것을 구했겠지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날은 보통 뭐 우리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500원씩 1000원씩 주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줬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야말로 그날 그 사람에게는 대박이 난 날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이게 답니다. 오늘 더 많이 얻었다, 좀 덜 얻었다. 이것밖에 꿈꿀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 구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한계입니다. 소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걸을 했지만 그가 그 누군가에게 구할 수 있는 것 역시도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먹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큰 인생의 변화를,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가 구했던 은과 금으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까? 그가 구걸했던 그 어떤 것으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벌 수 있는 그 돈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내가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 좀 더 많이, 좀 더 강한 것을 얻으면은 내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내 인생의 성전 미문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 그것을 구걸하듯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가 구했던 은과 금으로는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본문 6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역시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합니다.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보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이 찾는 것은 나에게, 당신이 구하는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허탕이구나.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실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라면은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뒤에 결과를 놔두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내가 달라는 거나 주면 되지 뭐 일어나 걸으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마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었을까요? 세상은 오늘날도 이 교회를 향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이나 내놓지 무슨 예수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그래서 누구도 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그가 구했던 은과 금이 아닌, 그가 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하는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구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한 끼는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하루는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어떤 현재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것을 바꾸어 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은과 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예수님이 먼저 아픈 자들, 죽은 자들, 피를 하는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아닌 은과 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며 그저 은과 금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에게 우리라는 그 사람을 근원적으로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기뻐 뛸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요한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그 삶에 이미 미리 들어오셔서 그 삶을 통째로 바꾸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뀌어졌다는 사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구할 수도 없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가 아닌 은과 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예수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의 다리가 힘을 얻어 걸으며 뛰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돈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건강은 얻다가도 또 나중에 건강이 연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의 삶의 전정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5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 같은 맥락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무엇을 보며 살았습니까? 베데스다 못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에 1등으로 들어가서 나의 이 38년 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던 그 베데스다 못, 거기서 내려올 천사가 그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의 삶은 예수님이 바꾸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데 그토록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유 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지금 내가 저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면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켜보세요.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또 늦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 혹시 은과 금 가져오셨어요? 아 없으시면은 다음에 봐요. 가지고 왔을 때 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또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벗어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고 어떻게 오늘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의 답은 동일할 겁니다. 은과 금, 베데스다 못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 여러분 눈앞에 베데스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준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거로 해결이 됐다는데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지 그들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것?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것? 아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은과 금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베데스다 못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의 놀라운 변화, 근본적인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이들의 삶을 보며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통째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눈앞에 있던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를 향해 눈을 돌리시고 여러분 구했던 은과 금이 아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각 구역과 함께 구역 나눔을 하면서 정말 제가 목사로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것. 제가 솔직히 목사로서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될 건데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했던 그분들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어요.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어요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어떤 누군가는 지금도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이게 전부라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누군가는 38년째 도무지 불가능한 그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가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나의 예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입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입을 여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나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그가 걷게 되듯이 야 이제 그 문제는 안 돼. 포기해. 야 이쯤이면 이제는 이거는 끝난 것 같아라는 그런 것마저도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몸만 바라보며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도무지 우리가 예수님의 알지 못했는데, 도무지 예수님 만나면 뭐가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나의 문제 앞에 은과 금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앞에 베데스다 못을 향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힘을, 그 관심을, 그 열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 메어 달리고 주께 간구하는 일들이 새로운 변화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으로 되지 않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로 되었다라며,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며, 하나님이 하셨다며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기적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이 있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그 자리 위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붙들려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는 주일 낮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울산 대공원 풋살 경기장 B2구장에서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10시에 꿈청 꿈둥이 예배는 본당에서 교회에서 드려지고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11시부터 운동장을 빌려놨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도 누리시고 또 좀 평안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준비물은 돗자리, 또 파라솔, 양산, 이런 것들, 그리고 복장은 편한 복장으로 해오십시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또 풋살도 한 게임 할 수 있으니까요. 축구하나 또 편한 활동할 수 있는 복장으로 해오시고요. 구역별로 식사 준비를 해오시고 구역별로 다양한 메뉴가 해올 수 있지만은 각 구역이 정한 그 메뉴 안에서 행복하게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갇혀 있었고 또 외부의 출입에 좀 지장이 많았는데 또 오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참 건강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와 예배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에는 다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고 있고요. 금요 봉에는 또 조금 지켜보면서 하나씩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번 주도 또 한 분이 성경 통독을 하셨는데요. 힘을 내어서 성경 통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코로나가 또 좀 기승을 다시 부리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한 뜻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때를 영육으로 강건하게 또 지혜롭게 교회가 해야 할 일, 또 성도들이 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귀한 주님의 날 또 저녁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